시각장애인 사역자들이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하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각각의 문장들은 다 달랐지만 분명 공통점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순례를 가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내 그 질문들 가운데 일부는 조금씩 바뀌었다. 어떻게 해서 왜로 말이다. 어떻게 가느냐는 방법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했다. 동행자가 있다거나 안내하는 스태프들이 있다거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숙소 선정과 코스가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왜 가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쉽게 답이 어려웠다. 그 질문을 던지는 이는 보인다는 사실이 기본값인 인생이기에 도무지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행이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쉽게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간과하고 보이는 것들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고 믿는다. 시각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인지 능력을 통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는 것뿐 아니라 만져보라고 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해 예수님을 알라고 하신다. 그러니 시각을 가지고만 순례를 할 수 있다 믿는 것은 얼마나 협소한 생각인가. 파이팅! AL 미니스트리와 토비아선 교회는 그렇게 용감한 여행을 기획했다. 여기에 많은 순례의 열망이 모여 바울의 흔적을 직접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려는 이들이 모였다. 그렇게 이 여행은 시작되었다.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 12시간, 다시 이스탄불에서 아테네까지 2시간의 비행이다. 이 여정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린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시선으로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큰 은혜를 보기 원할 뿐이었다. 만져보고 들어보고 맡아보는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며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총의 보물찾기를 해보려 한다.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길었던 비행을 마치고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아침을 맞이하니 비로소 여기가 그리스라는 실감이 난다. 참가자들이 피곤하여 늦게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했으나 기우였다. 이른 시간부터 로비가 시끌시끌하다. 가을 날씨 같은 선선함에 옷차림들이 가볍다. 정민교 목사는 일찍 채비를 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챙기고 있었다. 대부분 상기된 얼굴과 들뜬 목소리로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과연 어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첫날은 갱그레아 항구를 지나 고린도를 보고 아테네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늦지 않게 도착하여 아크로폴리스에서 일몰을 보는 것이 목표다.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먼저 아침을 든든하게 먹기로 했다. 호텔에 묵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한다. 조식은 뷔페식이었는데 보호자들은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떠다 주지 않았다. 손을 꼭 잡거나 팔짱을 끼고 함께 음식을 담아 가져가는 모습이 참 좋았다.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올리브 꿀 등을 먹으며 그리스의 풍미를 느껴보았다. 버스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나누었다. 이것이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순례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목적지를 향하며 촉각 지도를 살펴본다. 바울이 걸었던 길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본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화장실에 가시면은 휴지 있죠? 휴지는 꼭 휴지통에다가 넣어주세요.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 운하에 도착했다. 깊고 넓은 운하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걸어본다. 다리 난간 위에 올라 드넓은 공간감을 느껴보고 웅성이는 인파와 현장의 소리들을 귀에 담는다. 배가 다니지 않는 시기라 운하는 고요하고 잔잔하다. 비록 인간이 개척한 길이지만 그 규모에 경외감이 든다. 고린도의 이런 운하라니 바울이 다녔던 당시에는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고린도 유적으로 향하는 길에 겐그레아 항구에 들렀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으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은 비록 밀물에 잠긴 건물의 터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성경은 이곳에 항구가 있었다고 기록한다. 바울이 결단했던 이 장소에서 우린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바닷물에 손과 발을 담궈 보았다. 화려한 유흥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고린도에 도착하니 관광지로 조성된 도시의 폐허가 순례자들을 맞이한다. 과거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겼던 도시. 명품샵이 거리에 즐비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천의 창기들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기둥 몇 개만이 남은 아폴론 신전의 터와 돌무더기들로 가득하다. 바울이 복음을 강변했던 비마테오 주위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난다. 박물관에 들어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유물들을 살펴보고 도시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에라스도 비문을 살펴보았다. 보이지 않으니 무릎을 꿇어 손을 뻗는다. 새겨진 글자들을 손끝으로 자세히 음미한다.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아크로폴리스에 도착하니 아직 일몰전이었다. 순례자들은 보호자와 함께 높은 경사를 빠르게 올라갔다. 마치 눈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착각할 만큼 망설임이 없다. 오르는 중간에 현지 시설 안내인이 우리를 멈춰 세웠다. 넓은 바위인 줄로만 알았던 것을 뒤집으니 그 안쪽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미니어처 디자인 모형이 나왔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로 특별히 오픈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큰 은혜이며 너무 감사한 일이다. 더구나 파르테논 신전 근처에서는 팔을 뻗어 닿는 거리에 있는 기둥들을 만져볼 수 있게 허용해 주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였던 우리의 일정은 서민 택목사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아러바고 언덕에 울려 퍼진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아테네의 일몰을 마주했던 기억은 순례자들의 가슴 속에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촉각성 지순례 일정을 논의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던 코스가 있다. 그리스 여행자라면 필수 코스라고 알려진 메테오라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 메테오라는 깎아질은 바위 위에 세워진 수도원 공동체의 경관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각장애인들의 순례 코스로는 적합하지 않다 여겼다. 하지만 정작 순례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비록 촉각성 지순례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행하는 정아니인들을 위해서라도 꼭 들렀으면 한다고들 했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다. 한참 달려가니 험준한 바위 절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촬영을 시작했다. 인솔하는 분들은 그저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아래서 올려보는 풍경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기에 그렇다고 했다. 식당에서 가볍게 밥을 먹고 잠시 쉬었다. 평화로운 마을의 분위기가 좋았다. 사람도 개도 고양이도 모두 여유가 넘친다. 같은 색상의 지붕을 하고 수백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바위산이 마을을 넉넉하게 품은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도무지 도로가 없을 것 같은 꼬불길을 버스는 잘도 올라갔다.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수도원 건물들을 바라보며 고요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과 기도를 추구했던 수도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어느 지점에 이르니 탄성이 터져 나온다. 소위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것이다. 목적지인 스데반 수도원에 도착하기 전에 들러 사진을 남기기로 했다. 순례자들은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서서 사진을 찍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니 과연 아래에서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던 그 말이 실감난다. 평생에 이런 풍경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그저 여기에 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다. 땅에 붙어 있기에 좁디 좁은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늘 높이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했다. 스데반 수도원 입구에 도착했다. 다른 수도원 대신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사나 계단이 없어 짧은 다리만 건너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이 컸다. 모든 수도원이 다 그렇지만 긴 바지와 긴 치마를 입어야 하며 민소매나 반바지, 노출이 있는 복장은 출입이 금지된다. 이 수도원은 쇠로 만든 종이 없다. 대신 나무 판자를 망치로 두드려 기도 시간을 알렸다. 오스만 제국 점령기에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어 생긴 독특한 전통이라고 한다. 수도원 뒷마당을 통해서는 칼람바카 시내와 테살리아 평원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햇살이 아름답게 부서지는 풍경이다. 하루를 꼬박 소비해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행복하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데살로니가에 투숙하여 밤을 보내고 그리스에서의 마지막 조식을 먹었다. 오늘은 빌립보와 루디아 기념교회를 지나 오후에 튀르키예 국경을 넘을 예정이다. 비아 에그나티아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아침을 먹어두어야 했다. 꽤나 바쁜 시간표를 따라가야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는 이 순례의 길에 푹 빠져 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사실은 순례하는 기간 내내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일정 중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좋은 날씨가 유지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날도 잠깐 비가 내려 창문에 물방울이 맺혔지만 이내 그쳤다. 이동하는 버스에서는 찬송과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정민교 목사의 입담에 순례자들이 즐거워한다. 그리스에서의 마지막 일정이니만큼 스쳐 지나는 거리의 풍경과 소리들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밤 하나에는 완전히 발굴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2016년도부터는 루디아 기념교회는 아름다운 가을로 물들어 있었다. 루디아가 팔았다는 자색 옷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을의 색깔에는 비견할 수 없을 것이다. 루디아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썼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에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이도 있고 사진과 영상을 담는 이도 있다. 바울과 루디아가 사역했던 시절의 울림과 그 은혜가 현재에 이어지는 듯 했다. 경이로운 연합의 순간이었다. 교회 건너편에 있는 세레터에서는 직접 차가운 물에 손과 발을 담궈 보았다. 물은 계속 흘러가니 지금의 물이 옛날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은혜는 남아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었을 이 장소에서 환한 미소를 띠며 서로를 격려했다. 시원한 물을 느끼고 성령의 씻기심을 경험한다. 빌립보의 원형 극장에 도착하여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렸다. 사명이라는 이 곡의 깊이와 무게가 새삼 진중하게 다가왔다. 폐허가 된 교회의 구석구석을 만져보고 단에 올라보기도 한다. 바울이 걷고 머물고
설교했던 자리에서 순례자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마음껏 만져보고 충분히 느껴보았다.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감옥의 터도 있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이다. 바울과 실라는 탈옥하여 도망치지 않았으며 도리어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에서의 마지막 여정인 빌립보에서 비아 에그나티아를 걸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어깨를 의지하고 걸었다. 울퉁불퉁한 길이지만 모두가 하나 되니 평지와 같았다. 각자에게 남겨진 사명의 길은 바울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난밤 순례자들은 그리스와 튀르키예 국경을 넘었다. 국경 부근에서는 엄격하게 촬영을 제한하고 있어서 아쉽게도 기록을 남길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지난 일정을 회고하며 아시아에서의 하루를 시작한다. 튀르키예는 그리스와 인접한 나라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와 색채를 지니고 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식습관이라든가 하루에 5차례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는 등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이슬람의 흔적이 발견된다. 그렇기에 조금은 더 긴장된 걸음으로 우리의 여정은 이어졌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의 바닷가에 도착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왔었다. 이 순례의 길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었다. 바울이 이끌렸던 그 성령에 우리의 삶도 이끌리기를 기도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울이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순례도 그렇게 이끌려갈 것을 다짐한다. 얕은 바닷물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각자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기도 한다. 시력 있을 때 바닷가 걸은 이후로 오늘처럼 길게 걸은 적이 처음이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올라갈 때 와, 이런 곳에 내가 왔구나 하는 그런 아주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마테오라 유적지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빌립보 유적지를 경험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 이 고생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우리는 다 차 타고도 이렇게 조금씩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도 은혜를 안 잃어버렸다는 게 참 놀랍기만 하고요. 네. 바울이 걸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그 마음을 가지니까 뭐 가다가 제가 여기 오려고 신발을 비싼 돈 주고 사서 왔는데 그 신발이 까지는 것을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전혀 그런 마음 들지 않고 그냥 여기에 푹 젖어 있습니다. 바울이 걸었었던 그 길. 제가 어떻게 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젖어서 걷고 있습니다. 확실했던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비를 막아주시던 하나님. 그러나 아소드로와 길을 걷는 일정에 맞게 하나님은 장막을 거두어 비를 내리셨다. 거칠고 험한 길이 비로 인해 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촬영 장비들도 홀딱 젖어버려 염려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촬영을 강행했다. 보이지 않는 이들이 불평 없이 걷는데 고작 그 장비 하나 걱정되어 걷지 못한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기쁘게 하는 거죠. 각오도 하고 왔고. 이게 얼마나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에 한 번. 그리고 바울의 여정을 걷는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서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어쨌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레도에 이르니 해가 넘어가는 중이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로 작별했던 곳이다.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탈레스와 같은 철학자를 배출한 도시이지만 지금은 그저 돌무더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바울과 장로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이 날은 주일이었기에 우리는 어딘가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렸다. 성지 순례 중에 드리는 예배라니 감회가 남다르다. 순례를 준비하는 것만도 힘들었을 텐데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들이 존경스럽다. 순례 일정의 5일차이자 터키에 입국하여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첫날이다. 되고 쓰여지면서 부서지고 달아 없어지더라도 나의 소모품적인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라면 바울의 길을 우린 계속 걷는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유적지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에베소 교회는 회개와
각성이 필요한 교회였다. 우상과 마술의 도시 에베소는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지만 나중에는 사역의 열매와 형제 사랑이 사라지고 차가운 지성만 남게 된다. 원래 우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를 누리던 도시였기 때문이었을까? 에베소는 영적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결국 꾸지람을 듣는 공동체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남긴다. 수많은 기둥과 화려한 도시의 기반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어제 방문했던 밀레도의 폐허에 비하면 관광지로서도 잘 관리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만약 우리가 요한의 길 코스로 이번 순례를 왔다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방문하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던 요한의 흔적도 찾아보았을 것이다. 허나 이번 여정은 어디까지나 바울의 길을 더듬는 순례였기에 순례자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일에 집중했다. 마술과 미신이 성행했던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우리는 기둥 하나, 비석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만져보았다. 밟아보고 두들겨보고 쓰다듬어 보았다. 아데미라고 성경에 기록된 아르테미스의 신전은 과거 칠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아주 거대한 공간이었다. 현재는 우뚝 솟은 기둥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당시 바울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했는데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격렬히 반발하였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것은 단지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산업이 고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바울의 선포로 인해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도 믿음보다 이익이 앞서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게 된다. 히에라폴리스는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는 소아시아 최대의 공동묘지인 네크로폴리스가 함께 있다. 자, 아유 이거 조 목사님을 위한 무덤이네. 딱 맞네, 딱 맞아. 사이즈가 맞춤이네. 맞춤이야. 여보 머리를 대야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명계와 죽음의 신 하데스의 신상도 있다. 목화솜을 쌓아놓은 듯 아름다운 파묵 갈래는 온천수를 즐기러 오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로 붐빈다. 대극장은 원형이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어 보기에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도시의 구역이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 도보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카트를 타고 이동하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빌립의 순교지에서 넘어가는 해를 배웅한다. 오후의 햇살이 특유의 따스한 색감으로 순례자들의 그림자를 물들인다. 일정의 절반이 지나갔다. 모두들 피곤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딱 맞는 은혜를 주신다. 파묵칼레 온천에 발을 담그고 울퉁불퉁한 돌에 발바닥을 지압하며 피로를 씻어낸다. 일몰에서 야경까지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순례지에서의 하루를 마감한다. 그 다음에 우리 부 목사님 서 계신 민 목사님 사진 촬영하시는 저 뒤쪽 그런 곳이 다 예배실인 것. 하늘이 붉게 물드는 새벽, 순례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일찍부터 일어나 파묵칼레의 명물 열기구를 타러 갔기 때문이다. 갑바도기아에도 열기구가 있지만 날씨로 인해 여부가 불확실하니 기회가 있을 때 타는 것이 좋다. 눈이 보이지 않는 순례자들은 중력을 벗어나 바람을 느끼며 자유를 만끽하였고, 동행인들은 광활한 튀르키예의 풍경에 감동을 받았다. 열기구 투어를 마치자마자 라오디게아로 이동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는 이런 책망을 받는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매사에 열정이 없고 미온적인 태도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그러나 이곳에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다. 도시는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불씨를 던져 넣으셨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 공동체들과 서신으로 교류하며 믿음을 키워나갔다.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적을 둘러보며 손끝으로 바울을 본다.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은혜의 흔적을 가슴에 아로새긴다.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 유리로 된 잔도를 깔아두었는데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를 이렇게도 책망하셨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집에 여러 사람들한테 문안을 좀 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바와 그 각종 산업으로 부유하였던 도시. 대지진의 피해도 그들의 재력으로 쉽게 복구할 수 있었던 부자들의 도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셨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안약을 도리어 스스로의 눈에 발라 영적 무지를 깨우치라고 하셨다. 그러니 어찌 보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우리 순례자들은 라오디게아에 무지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향한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평화롭고 조용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회당의 강단에서 기념 사진들을 찍었다. 둘러보고 만져보고 앉아보면서 각자의 은혜를 간직했다. 나오는 길에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정민교 목사의 퍼포먼스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생각보다 일정이 길어졌다. 7일차의 마지막 방문지인 킬리스트라에는 아주 늦은 시간에 도착했다. 루스드라로 추정되는 이 장소에는 바위에 숨겨진 기도 처소들과 절묘하게 설계된 교회의 터가 보존되어 있다. 아주 늦은 시간이라 조명 하나 없는 길이었다. 빛이 없으니 좋은 시력도 소용이 없다. 은혜의 빛이 없다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는다. 불빛 하나 없는 길을 걸어보니 시각장애인들의 보이지 않는 순례길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다. 우리 스탠 목사님들 잠깐만 나와주세요. 스탠 목사님들만 좀 나와주세요. 라우디게아의 교훈과 같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의 기억을 되새기며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을 밝힐 수 있기를 더욱 소망해 본다. 인도하시네. 삶의 세일을 행하리. 세일을 행하리. 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바울의 길이 시작되는 곳, 바울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곳에 가는 날이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다소에 있는 바울의 생가로 가는 아침엔 유난히 밝고 둥근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사도 바울의 오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을 가요. 순례 8일째가 되어서야 바울의 길이 시작된 장소에 간다. 복음을 통해 인생이 180도 뒤집힌 사람, 그 한 사람의 열정이 세상을 180도 뒤집었다. 순례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의미 없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복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바울의 생가는 관리인들에 의해 잘 지켜지고 있었다. 순례자들은 우물을 만져보았을 뿐 아니라 우물물을 길어 손을 씻어볼 수 있었다. 깊은 우물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길어 올려진 시원한 물의 감촉을 느껴보았다. 중요한 집의 기초들은 유리로 보호되고 있어 밟거나 만져볼 수 없었지만 그 외의 시설들은 모두 접근이 가능했다. 생가 앞에서 작은 기념품을 사는 이도 있고 산책을 하거나 새소리를 듣는 이도 있었다. 바울이 걷고 뛰고
숨 쉬었을 공간이다. 세월을 넘어 알 수 없는 감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오후에는 다소에서 길리기아로 넘어가는 옛날 순례길을 걸어보기로 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니 점심은 더 든든하게 먹었다. 한국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튀르키예 상인들 덕분에 어디를 가나 편안하고 즐거웠다. 먹고 마시고 서로 담소를 나누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여기가 바로 로마의 군인들도 이용했다고 하는 옛길이다. 관문을 지나 천천히 걸음을 내딛는다. 울퉁불퉁한 길,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여정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생각했다. 순례자들은 첫날부터 지나온 모든 걸음을 반추하며 바울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기도했다. 수고해준 동반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을 보니 험난했던 순례의 길이 무색하다. 기도의 시간은 지나온 길에 대한 감사와 남아있는 길에 대한 기대로 채워졌다. 지금까지 앞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다. 벅차오르는 심정으로 함께 바울의 길을 외쳤다. 바울의 길 한번 외쳐주세요. 바울의 길. 다시 버스를 타고 갑바도기아에 도착하여 호텔에 투숙했다. 모든 순례자들이 세미나룸에 모여 그간의 은혜를 나누었다. 서로의 걸어온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바울의 길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우리의 걸음은 모두 같은 걸음임을 확인하며 순례의 8일째는 저물었다. 무슨 에너지가 무슨 힘이 하늘의 열기구들이 가득한 거리를 지나 갑바도기아의 지하도시 데린쿠유로 향한다. 데린쿠유는 튀르키예 언어로 깊은 우물이라는 의미이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폐쇄된 지하 공동체를 만들어야 했던 당시 성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튀르키예스러운 풍경들을 스쳐 지나며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다. 지상에서 먼저 환기구를 확인했다. 지하로 무려 85m나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니 이런 환기구는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물론 관광객들은 안전의 문제로 인해 30여 미터까지만 내려갈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도시는 더 깊은 곳에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 과연 순례자들의 체력이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날 수는 없다. 보이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이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동굴은 어둡고 추웠다. 간간히 관광객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우리 외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개미굴처럼 뻗어있는 이 동굴에는 짐승 키우던 축사도 있고 교회와 교육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다른 지하도시로 통하는 굴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 불빛 하나 찾을 수 없어서
도무지 볼 수 없는 곳도 많이 있었다. 교회의 터는 십자가 모양으로 파여 있었다. 여기에서는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졌고 공동체의 규율과 믿음을 벗어난 이들에게는 징벌도 가해졌다. 착고를 채워놓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장소는 일갈하고 있는 듯 했다. 순례를 떠나오기 전에도 그리고 순례를 진행하는 중에도 수많은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하도시의 존재는 그런 불평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일깨워주는 듯 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느끼는 지상의 공기는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일상의 빛이, 일상의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순례자들은 다시 깨달았다. 감사가 회복되고 바울의 자족을 배워가리라 다짐했다. 이미 파무칼레에서 열기구를 탔기 때문에 갑바도기아에서는 지프를 타고 광야 투어를 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량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가히 놀이동산을 방불케 했다. 순례자들도 모두 신나 환호하며 즐겼다. 색색의 바위들로 가득한 광야를 달리며 우리는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풀며 신이 났다. 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된 잠깐의 일탈이었지만 순례자들에게는 이만한 스테이지가 또 없었다. 유명한 가요의 리듬을 타고 몸을 흔들며 신나게 박수를 쳤다. 누가 그들에게 꾸지람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한국 교회의 토양에서 눌리고 억압받아온 여성 사역자들이나 사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 주어진 잠깐의 자유가 참 귀하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경험이 큰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마냥 즐기기만 해서는 순례의 의미가 퇴색되는 법.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교회의 흔적을 또 찾아보았다. 도무지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소에 교회는 또 있었다.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룬 흔적들이 있으니 거기가 바로 교회이다. 우리는 찬양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다. 험준한 절벽을 지나 절묘하게 뚫린 통로를 찾아 은둔자들의 믿음을 더듬어 본다. 존경과 감사가 올라온다. 갑바도기아의 지하도시와 광야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소위 잘나가는 교회, 잘되는 교회, 잘난 교회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지하교회와 광야의 교회를 경험하고 우리의 교회를 반성한다. 한국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실 교회의 꿈을 기대한다. 우리의 순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바도기아의 광야에서 일정을 마치고 카이세리 공항을 통해 이스탄불에 왔다.
튀르키예 최대의 도시 이스탄불에서 하루를 묵고 순례자들은 마지막 일정을 위해 길을 나섰다. 수도인 앙카라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이스탄불. 과거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불렸던 도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온 이곳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례는 마무리가 된다. 보스포루스 해협의 바람을 맞으며 도시의 경관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이 특별한 경험에 모두들 추운지도 모르고 연신 미소를 지었다. 비록 풍경에는 감탄할 수 없어도 바람과 바다를 느끼며 생각에 잠긴다. 가는 방향에 오른편에 샌들이 있습니다. 지중해의 바다에 울려 퍼지는 색소폰 찬양은 경이롭고 아름다웠다. 멋진 찬양 위로 새들이 날고 배들이 지난다. 흑해 연안에서 지중해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매년 4만 척 이상의 배들이 지나간다는 보스포루스 해협.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고 흑해가 넓은 바다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 해협을 지나며 이방인과 복음을 이어주던 바울의 길을 생각한다. 우리가 그 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히포드롬 광장에는 인류 건축사에서 가장 위대한 건물 중 하나로 꼽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있다. 동로 마제국 시절 성당으로 지어졌으나 오스만 제국 시대에 모스크가 되었다. 근대의 박물관이 되었으나 현재는 다시 모스크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어져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다. 우리의 순례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좋은 경험을 위해 여기에 왔다면 세속의 여행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에 마지막 일정까지 바울의 길을 깊이 생각한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은 순례자의 가슴에 남아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스를 지나 튀르키예에서 마감된 이 여정은 다른 여정으로 또 이어져 갈 것이다. 복음의 발자취를 찾아 또 다른 길이 펼쳐질 것이다. 성지 순례는 끝났지만 삶의 순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금불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가 너무 이제 그 도시를 세우기가 딱 좋다라고 생각을